네, 오늘 신앙생활의 본질 5번째 시간, 거룩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중에서 신약성경이 27권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AD 51년경에 이제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됐다 그러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보다도 훨씬 더 일찍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그 3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짧은 기간 동안에 교회 하나가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3주 동안에 사람들이 막 급격하게 변화되고 옛날에 좋아하던 삶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막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가족들로부터 오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또 같이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왜 같이 안 섬기느냐고 하면서 막 핍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바꾸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바울이 너무나 미운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막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엄청 핍박하고 공격하니까 도저히 그 지역에 있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3주 만에 세워진 이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생활이 갑작스럽게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어린 신자들과 같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한번 볼까요? 앞으로 가시면 1장에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1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죽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오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교회요, 어린 신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소문이 나 있는지를 읽었던 9절 앞에 7절, 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기 그리스 이런 지역이죠. 또 마게도냐 이런 지역에까지 이 사람들의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전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있는 그 조그만 교회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렇게 섬기던 우상을 다 처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섬기고 있던 그들의 믿음이 지역을 넘어서서 먼 지역까지 이 믿음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뭔가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평범한 일이 있어서는 소문이 절대 날 수가 없죠. 특별해야 됩니다. 믿음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가 믿음이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이들의 믿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독특성은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한 생활.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생활의 독특한 점으로 드러나서 그들의 소문이 먼 지역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는데, 바울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권면을 통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또 특별한 권면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인의 삶의 목표는 행복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도 바라는 것이지만 행복이 우리의 삶의 일차적인 목표는 아니죠.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는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생활, 거룩한 태도, 거룩한 사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거룩하지도 않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밖에, 교회 안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요즘 교회에서조차도 거룩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면 막 불편해 할까 싶어, 성도들이. 또 교회를 그냥 떠나버릴까 싶어서 거룩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때가 많게 되죠. 또 성도들이 사회에서 대단한 활동들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게 되면 거룩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정치에 진출해 있다. 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또 거룩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조차도 신앙생활을 너무 그렇게 꼬장꼬장하게 하면 되는가?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하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그런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거룩한 태도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거룩한 삶에 더욱더 헌신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4장 1절 2절에 일반적인 권면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나를 통하여서 배웠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웠던 것. 4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르쳐 줬던 것이 뭡니까? 마땅히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것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너희에게 가르쳤고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바울을 통하여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고 알게 된 것,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앞대에서 배웠던 신앙의 내용을 우리도 배우고 우리가 또 배웠던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확신하였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바꾸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인생답게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보람된 삶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던 것, 그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이미 이것을 바울을 통하여 배우고 알고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진리를 배우는 것도 참 유익한 일입니다. 항상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언제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면 마치 그것은 맛난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진리를 배우기보다는 이미 배웠고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소급으로 만날 때 또 주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들었던 그 진리들을 내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깨달은 바를 또 삶 속에서 항상 이렇게 적용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집안에서 반찬을 새롭게 막 빚어가지고 음식상에 이렇게 차려놓고 그것을 먹는 즐거움과도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깨달은 진리들을 자꾸 적용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린 서로의 성도들에게 큰 자극과 격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받았던 진리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적용하여 서로가 만나서 교제를 하게 된다면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음식을 준비하는 귀한 손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라도 배웠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된 말씀은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더욱 힘쓰라. 그렇죠? 4절, 1절 끝에 더욱 많이 힘쓰라.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도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받은 진리들을 더 많이 힘쓰라.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도전을 주는 것이죠. 더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더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가르치는 자의 마음입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통하여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또 부모의 마음에 잘 순종하게 되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마음이 확 열리게 되는 것이죠. 부부간에는 항상 친밀해야 되죠. 연인과도 같고 평생 친구와도 같고 너무 친한 친구와도 같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거는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지 내 삶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아내가 저하고 대화를 통해서 막 그 활기가 넘치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저 밖에 나가서 누구하고 대화하고 오면 막 얼굴에 막 활기가 막 넘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뭐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활기가 넘치는 아내가 집에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긴 하지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면 이제 부부간의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장단을 못 맞춰주죠. 되게 이제 모든 여자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이 이제 남편의 뭔가를 설명할 때는 구구절절 이야기가 다 많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또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결론만 이야기해요, 결론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이 이렇게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다음 뭐 결론도 나오고 이렇게 해야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막 풀리고 막 대화가 더 될 건데 남편이 그걸 못 들어주니까 그다음 이야기하고 나면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편이 결론까지 다 듣고 뭐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있네. 이래버리면 그냥 이제 다음번에 절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두 번씩 쌓이게 되게 되면 부부간에게 그 마음의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잘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처럼 그런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을 잘하고 있구나. 더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이 그런 수용하고 잘 받아들인 태도가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름 이야기를 애써서 했으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 수용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한 이야기를 했으면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충고를 해주면 제가 잘못된 것은 고치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무슨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미리 해야 될 일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저 사람 참 여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부탁하면 그거 제가 기꺼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능동적인 사람이죠. 다 괜찮죠? 이런 사람들, 그죠? 참 고맙습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은 제가 고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없겠습니까?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전혀 말하지 않은 일을 제가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수긍할 수 없었던 게 다른 목사님들에게 이제 연락을 해야 될 제 입장이 있었기 다른 목사님들한테는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만 다르게 듣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그렇게 질문 받아본 적도 없고 대답한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했다길래 약간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전화를 끊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이게 목숨 걸 일도 아니고 혹시 내가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녹음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다음에 만나면 말 없으면 그냥 지나가겠지만 혹시 말이라도 있으면 혹시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었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라든지 일을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내 자존심이 막 상하고 또 내 자존심 때문에 별일 아닌 일에도 불구하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막 내 성질 내고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보다는 이렇게 좀 수용적이고 긍정적이고 헌신적이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항상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언 9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면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잘 배우고 수용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 들은 이야기인데 나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배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겸손한 태도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잘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15장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며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한다, 충고받기를 싫어하고 이런 표현을 몇 번이나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내색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자기에게 충고해 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충고를 하려고 하겠어요? 정말 상대방을 정말 생각을 해서 이제
충고를 했는데 그걸 잘 못 받아들이게 되면 그건 다음부터 충고하기 어렵죠. 이 재미난 것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대하여 충고해 주는 것에 대하여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자기를 귀하게 여긴다 했어요.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고 다 약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함께 더불어 살아가며 사람들과 전부 치대면서 살아가게 될 때 충고를 받고 도움을 얻어야 될 것이 많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자기를 귀하게 대접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충고를 자꾸 무시하게 되고 거부만 하게 되면 자기를 경히 여기는, 무시하는 그런 처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신을 막 아름답게 꾸미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나를 존중하는 것이죠. 아무렇게나 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내 내면과 내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를 더욱더 큰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생생한 꿈을 하나 꿨습니다. 목회자들 이제 저하고 가깝게 지내는 몇몇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를 잘 아는 이제 사람들이었어요. 평가를 하는데 A 목사님은 어떻고 B 목사님은 어떻고 쭉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내가 들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불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좀 고치기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다른 목사님들에 대한 평가는 제가 생각할 때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굉장히 정당하게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헌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훈계를 받고 있다, 누군가로부터 충고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아직도 저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이미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에 대하여 순종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권면해 주는 것이죠. 충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만 될 일이 아니다. 너희가 더 깊고 더 크고 더 넓은 마음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했던 거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많이 힘쓰라. 계속적으로 바울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충고도 받고 권면도 받고 가르침도 받게 되는 굉장히 수용적인 데살로니가 교우들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받지 않고 살아가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거부할 만큼 우리는 흠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르침을 늘 받아야 합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또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한 기술을 연마하는 데도 그렇고 또 인격을 키워가는 데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어떤 더욱더 나은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과 가르침을 잘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도 없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할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적인 사람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오늘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가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미 받은 진리와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소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막 좋은 말씀 많이 하면 다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옆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 지난주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살았더니만 굉장히 좋았어요 라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실천했다는 것으로 제 안에 하나님 위로를 주셨어요. 이렇게 한마디 툭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에 새겨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수용적이고 하나님 말씀의 실천적인 하나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일반적인 권면을 통해서 이제 특별한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하나님 백성들이 반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거룩이라. 거룩.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의사 되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사업가가 되고,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아파트 2채 얻고, 많은 재물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시는 꿈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면, 나는 너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어서는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버리라. 너희가 모든 생활의 영역 속에서 구별되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있어서는 그 특정한 사회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중에 한 가지 특별한 예를 들면 음란을 버리라. 음란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기는 간음, 혼전, 성관계, 결혼 정상적인 결혼 밖의 이상한 남녀관계, 동성연애, 비정상적인 성행위 등을 포함한 모든 성적인 부도덕과 관련된 넓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음란을 버리라. 깨끗하게 살아라 성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매춘 있죠, 매춘. 매춘은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사제와 같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거기 항상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 속에 매춘이 있어요. 남녀 간에 그런 혼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춘을 하는 사람은 거의 지금의 목사와 같은, 제사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혼외 정사는 예배의 한 형식으로 장려되는, 권장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 전체가 굉장히 음란한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좀 시간이 지나서 2세기 때는 매춘이 이제 아예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입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뭘 하겠냐 하면 이제 신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또 4세기, 그래서 이제 4세기에 어느 덕망이 있는 시민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는 정부를 두고 국가를 둔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세컨드를 둔단 말이에요. 첩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정한 관계를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두지만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믿고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이랬어요.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믿고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점점 갈수록 굉장히 음란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게 된 공동체를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꿈꾸고 계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과거에 관계를 맺었던 음란한 관계를 다 청산하고 한 아내와 한 남편으로서 합법적인 가정을 이루고 믿는 자녀를 두며 이 세상과는 완전하게 다른 생활과 윤리의 삶을 살아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음란을 버리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한 것이다. 음란을 버리라. 4절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솟구친 이 성욕을 자제하지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그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부르심 불응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이런 모든 사회적으로 당연한 그런 문화 속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거룩을 좇으라. 모든 음란을 버리라. 그 말은 이 세상에 저항을 해라. 이 세상을 대적해라. 이 세상이 살아가는 가치에 대하여 역행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요구를 하는 것이죠. 거의 혁명과도 같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중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를 믿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막 욕을 하는 것이죠. 우리와 다르게 산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똑같이 우리와 그러더니 왜? 이제 자기들의 도덕과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의 도덕, 자기의 불결함들이 정죄받는 느낌도 들 수 있으니까 막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설교 자료로 있으면 필요한 것들 올려놨는데 그 중에 이제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 해가지고 일본에서 아주 오랫동안 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출처를 밝혀놨어야 되는데 거의 100가지를 쭉 적어놨는데 여러 가지 말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은 절대로 차에 썬팅을 하지 않는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완전히 다르고 우리는 대부분 다 썬팅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성적인 부분에서 어떤 거냐 하면 일본 사람들 일단 사귄다고 하면 무조건 같이 잔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방송을 타니까 이게 말 조심해야 되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중화 일반화되어 있는 것이 일반화. 요즘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남녀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상당수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쌓이면 살림차도 되고 잠자리도 같이 된다.
이런 게 많습니다. 다음에 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결혼하기 전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제가 목회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절대 같이 자고 뭐 살림을 차리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혹 실수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더 이상의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생활에 힘쓰기를 원하십니다. 벌써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미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성애와 관련된 것인데, 콜로라도 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엄마가 아마 동성애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딸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하여 딸이 뭐 걸었는지 어쩐지 주변에서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정의 문제까지 올라갔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애에 대하여 어떤 것도 부정적으로 엄마가 딸에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또 한 메인 학생이 학교에서 동성애에 관한 점자 성경을 이렇게 크게 읽었다고 해서 교장이 3일 동안 정학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 주에서입니다.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주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목사가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것은 이제 투옥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동성애법 통과를 시켜야 되니 말하니 지금 아직도 통과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말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으로 걸리게 되어 있어요. 동성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공식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설교를 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2005년, 벌써 한 10년 전쯤 이야기죠.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6상 중 1상이 동성 결혼을 한다. 성소수자들이라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 불쌍히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늘 불쌍히 여겨야 되고 우리 이웃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살아 존재하는 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듯이 그들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이겨내지 못할 죄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어떤 죄든지 건짐받지 못할 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믿습니까? 어떤 죄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은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새와 짐승, 금수만도 못할 수 있을까? 절대 용서하지 못할 수 있어도 주님은 용서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람이 이겨내지 못할 죄란, 예수님을 통해 이겨내지 못할 죄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예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모든 죄를 척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나는 아직도 사소한 죄를 못 이긴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죄를 사랑하거든요. 가까이 두고 싶어. 이것만 떨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렇죠?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에 대하여 창세기부터 그거 뭐 지금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래요. 창세기부터 그러면 너무나 흔하고 그런 것이죠. 로마서 1장에서는 남자가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 행하는 일에 자기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형벌을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한국도 요즘 만만치 않습니다. 대학가에 그것도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동성애 서클 이런 게 생기죠. 사이트도 생기고 벌써 생겼죠.
성범죄는 가장 은밀한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피해도 또한 굉장히 큰 것입니다. 불을 가슴에 품으면 옷이 타겠죠? 숯불을 밟고 있으면 발에 화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성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를 넘고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를 넘게 되면 반드시 그런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성추행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우리 귀에 너무너무 식상하게 들릴 정도로 다양하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이죠. 신분, 사회적인 지위를 막론하고 계속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있고 우리 귀에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뉴스를 보도가 되죠. 다 인터넷에 올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뭐 이런 것이 떴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막 무작위로 보내죠. 폰을 통해서 인터넷에 계속 보는 것이네.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머리에 쌓이고 가슴에 쌓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불시에 그냥 나오는 거죠. 국회의원이라고 예배, 정치인이라고 예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업가라고 예배가 있을 수, 무슨 사자 달린 사람들, 공직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예외가 없잖아요.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걸리지가 않았어요. 말도 못하고.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그러니까 다 들리게 되는 것이죠. 10대 관련 통계입니다. 앞으로 24시간 후에,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만 24시간 후에, 그러니까 하루 후에 어떤 일들이 청소년들 10대에 일어나는가. 부모 이혼 3,600건. 그러니까 내일 이혼이 얼마나 되냐면 3,600건이 이혼이 한 거죠. 가출 3,506건. 자살 1,439건. 임신 2,795건. 마약을 첫 번째 시도하는 거 15,006건. 총격 피살 16건. 이런 일들이 하루 지나게 되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지났다 보십시오. 엄청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때에 당면한 문제였어요. 매일매일 핍박을 받아야 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어려움에 직면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바를 가르쳤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거룩함이다. 성별된 생활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서는 아니 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몸을 잘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배우자를 취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 남자들은 부부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항상 야동을 본대요. 야동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들은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한 부부 사이가 좋아집니까? 더 나빠지는 것이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배우자를 취할 줄 알아야 돼요. 배우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배우자를 사랑을 갖고 잘 대해주게 되면 그것이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입을 구별해야 됩니다. 입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서신서들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옛사람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 입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고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있어요.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서로 거짓말을 말라. 전부 다
말과 관련된 말. 말은 마음의 표현이죠. 인격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번쯤은 하루는 힘들겠지만 4시간 정도 아무 말 안 하고도 한번 지내보십시오. 말을 한번 구별해야 됩니다. 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맛있습니까?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별미를 먹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 너무 맛있잖아요. 말을 구별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덮는 자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이간시키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잘 구별해야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주일날 왔으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야죠. 수요일도 예배하는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함께 공동체가 모여서 속으로 말하는 모임 시간도 구별을 하고 내가 기도할 시간도 구별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도 좀 구별을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구별해야 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내 것, 아니면 가이사의 것도 내 것, 하나님 것도 내 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재물을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겸손하게 사는 것이죠.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 주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소산과 내 수고의 첫 땀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을 드려야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능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닮도록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라 도전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면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 참 거룩하게 산다. 저 사람들은 왜 우리처럼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는가? 그들을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은 주어진 재물이라고 함부로 쓰지 않는다. 구별할 줄 안다. 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과 약속을 잡기 위해서는 주일날 절대 약속을 잡아서는 안 된다. 수요일도 약속을 잡아서는 안 된다. 소그룹 모이는 그런 시간대도 약속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하루 중에 오후 1시 때 약속하면 안 돼. 왜? 저 사람은 늘 하나님과 기도한대, 그 시간에. 이게 구별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구별되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지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의지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과 지혜를 베푸셔서 잘 순종하도록 하여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누가 이 시대의 부름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고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닮고 싶다. 하나님을 배우고 싶다.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연애하는 사람은 연애하는 사람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목사는 목사로서 자기 자리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꼭 기억하며 그 부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